시간입니다. 2020년 6월 7일 3일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6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전히 이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와 근심과 또한 고난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된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 차별의 불의가 드러나 이로 인한 분노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이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대하고 좀 더 선한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많은 유권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에 주님의 축복 안에 있고 또한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 시위와 약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또 열려짐으로 또 교우들이 삶의 전선에서 일하며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안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또한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랜 격리 생활 속에 답답하고 외롭고 또한 마음이 상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어둠이 찾아온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저희의 각자의 삶의 예배 자리가 복이 되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며 기도와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복음에 붙들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편파심을 떠나 선을 행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미국의 인종차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 미국 사회는 굉장히 큰 파장 속에 있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가 출석했던 교회에 이 케빈 맥콜 목사님 그리고 그 유족들이 인종차별의 이슈에 관해서 평화 시위를 지지를 하지만 이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폭력과 약탈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이 인종차별의 이슈와 함께 일어나는 이 사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 오늘 저희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엿보게 합니다. 즉 헬라파 교인과 유대파 교인과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유 전통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특히 먹고 마시는 문제와 할례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한인교회나 한국교회나 참 큰 갈등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런 스타일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지역적인 색깔도 이렇게 뚜렷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헬라인과 이 유대인들이 함께 교인으로서 어울러 있으면서 특히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근거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 구별했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잖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이 헬라인에 대해서 늘 정죄하는 마음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이 헬라인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헬라인, 유대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선을 행하는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앞절에 읽은 이 구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있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들리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들리보라고 하는 말은 모여들다, 애워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들립시스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를 애워싸서 압박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곤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말은 이 스테노스, 좁은이라고 하는 뜻과 코라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스테노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이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말은 좁은 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이 현대 그리스어를 찾아보니까 걱정, 염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걱정, 염려.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환란, 그리고 이 곤고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좀 표현을 한다면 압박감, 그리고 걱정과 염려. 자, 이런 것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영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악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의 이 영에는 압박감을 느끼고 또한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주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영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압박감도 없고 그리고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없다면 그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이 바로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바로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것, 그 악을 행하는 바로 그 상태에서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 없이 천국을 갈 수 있나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이 돌 같은 이 마음이 새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꿔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압박과 그리고 염려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모든 인간의 영에 압박과 염려가 있다. 이런 우리의 상황과 이 형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악을 행할 때마다 이런 압박과 염려를 느끼십니까? 인종차별 문제로 인하여 큰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종에 상관이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압박과 걱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압박과 걱정이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죠. 이러한 압박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악에서 떠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한 저희 이웃들이 이런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면 자, 그런 인종차별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면 그 폭력을 멈추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도둑질에 가담하고 있다면 도둑질을 멈추고 훔친 것을 돌려주어야 하겠죠. 만약에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공공시설에다가 낙서를 하면서 그 미관을 해치고 있다면 멈추고 원상 복구를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말씀이 모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의 압박과 염려를 느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악을 멈추고 또한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압박과 걱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아마도 그는 몰려드는 압박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저항했고 대적했고 또한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이 멀어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눈이 보이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 죄로 인한 큰 압박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의 몸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인간이, 우리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그 큰 죄로 인한 정말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떼굴떼굴 구르죠. 그러다가 이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이런 모든 이 죄로 인한 압박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부터 완전히 풀려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그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악을 행하는 이들이 그 영의 압박과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저주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그리고 존귀, 그리고 평강입니다. 여기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도케오라고 하는 말은 명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온 말인데 그것이 이 명사형이 되면서 영광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사용될 때는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됐을 때는 그 사람의 명성이 높아지는 일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는 그의 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왜요? 그의 이 선을 행하는 그 모든 일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존귀라고 하는 말은 이 티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티메는 이 지불된 돈 또는 값 또는 가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그 일에 맞는 가치만큼 그는 존귀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선을 행한 크기와 높이와 깊이에 따라서 그는 그만큼 그는 존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인 샬롬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외부로부터의 평화를 말합니다. 내 마음도 평안해야 될 것이고 내 주변도 평화로워야 할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이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간의 평화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광과 존귀와 또한 평강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그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품격이 높아지고 또 선을 행하면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한 선을 행하면 그 마음이 평화롭고 그 주변이 평화로우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평화로우며 나와 내 이웃들의 관계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자, 이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살리고 의롭고 선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죄들이 다 폭로되어졌고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 많은 세상인지도 다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또한 인간의 이 죄의 이 넓이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인간의 이 죄의 높이가 바벨탑과도 견줄 수 있는 그런 높이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죄의 압박과 걱정이 얼마나 강하게 밀려오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함을 믿을 때 이 죄로 인한 압박과 걱정은 곧 내 눈물이 되어지고, 또한 이 회개를 통하여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잠기게 됩니다. 메타노이아, 곧 이 죄로부터 회개할 뿐 아니라 나의 생각과 지성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악을 행하던 나는 이 십자가에서 처리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전과 나의 후가 달라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초월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며 또한 완전한 복음입니다. 나의 가치는 곧 예수님의 가치가 되고요. 그래서 존귀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선을 행하니 내 안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도 평화롭습니다. 차별과 폭력, 그리고 증오와 거짓, 가난과 탐욕과 온갖 성적인 죄악들이 내 주변을 요동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어떻게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중심만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2장 20절을 통하여 이 선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프로소플렙시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프로소플렙시아라고 하는 말은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안면 또는 모양, 얼굴이라고 하는 이 말과 또한 람바노, 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파심 또는 차별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그러면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 대해서 편파적인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것을 편파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 외모가 출중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잘 안 해주고, 이것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소폴렙시아라고 하는 말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또는 편파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는 차별을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 있는 이 내용의 이 앞의 내용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겉모습으로 취하지 않는 분, 편파심이 없는 분, 차별이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맥락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선을 행하냐 안 하냐 그것만 보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라고 할 때 프로소폴렙시아입니다. 상전들, 이 상전들은 아랫사람,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은 하대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데 왜 너는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취하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프로소폴렙시아입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프로소폴렙시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성품은 주님은 인간을 외모, 모양으로 대하지 않는다. 편파심 없이 대하신다.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 성품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든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인간의 조건에 관해서 주님은 편파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인간을 편파심 없이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편파심 없이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악을 행하면 그 영에는 환난과 곤고 즉 압박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하다가 돌같은 마음이 되어 심판의 자리에서 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차별을 멈추고 온갖 악행을 멈추고 악을 버리고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처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안강이 있습니다. 믿고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길을 행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태어났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의 피부색, 문화적 배경, 돈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그것만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간을 대하여 차별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리고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에게 선을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을 넘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저희에게 주어졌고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악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차별을 거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미국 안에 있는 이 모든 차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이 온전한 복음 안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함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가난한 자, 억압당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그 손길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며, 오늘 저희의 기업과 자녀들과 오늘 저희의 삶과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복되게 하시며, 저희 모든 삶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들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 드립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6월 20일까지 저희 교회 건물을 사용 제한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수요일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계속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일 주보에 보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불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파심, 차별하는 마음, 사람을 외모로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이 떠나가고 마땅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에 붙들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저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